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힘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저의 삶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역사를 승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암울했던 한 해였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듯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정욕에 이끌려 세속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여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며 주님 앞에 서원하였던 각오와 결심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란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이루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 하는 모든 이 다 형통하며 건강과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며 성실과 정직이 민족의 의식 속에 뿌리 내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없는 행복한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위시한 각계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공의를 지칭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저 북한 땅에도 우리 동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만병의 대의사이신 주님이 하루속히 완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늘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간 자녀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지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며 해외 선교 현장에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죄짓지 않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정말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 귀한 열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혼자 혹시 드리는 분들은 자신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효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효자라는 칭찬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자타가 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가 불효자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구나.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나는 부모님께 얼마나 잘해드리지 못했는지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나는 정말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불효자라는 것을 느끼면 깊은 후회가 생깁니다. 어떤 후회가 생길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대체로 이 두 가지 후회가 생깁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도 후회가 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더 편안하게 잘 대접하고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습니다. 둘째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 후회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잘 되라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무시해서 그런 유익을 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당연히 후회가 생길 겁니다. 어떤 후회가 생길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8년간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을 정리해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맞춰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였다 그럽니다. 뭐 그 외에도 일만 열심히 한 거,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 또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것,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런 후회가 어떤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인가요? 나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또 언제를 중심으로 후회하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중심으로 후회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후회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 세상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의 영생까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렸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또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니웨어가 조사하고 쓴 글에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좀 이상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후회가 있습니까? 이미 완전한 평강과 행복에 들어왔는데요. 천국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후회하게 된다면은 세 가지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소천하신 후에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우리는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후회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잘못해드렸구나. 자, 둘째로 세상에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려고 예배해 두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며 지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후회는 뭘까요?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내 이웃을 많이 데리고 오지 못하는 것을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 좋은 천국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옥도 진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가족과 친구들이 정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진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 알게 됩니다. 그걸 알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보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부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첫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은 권세와 사명을 받은 겁니다.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권세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의 축복을 받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도 받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권세를 받은 거 당연히 축복이라고 누구나 알겠지만 사실 사명을 받는 것도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비천한 인간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그에 따라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권세를 받은 것이 축복이고 사명을 받은 것도 축복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 권세를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또 다른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세상에서 풍족한 먹을거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채소와 나무 실과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축복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물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까지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인류의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뻔했습니다. 천국에 갔다고 해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서 축복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세상에서 축복 못 받는 게 그렇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것이 안타까울까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슬픔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슬픔을 드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세상에 있을 때 잘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는 부모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소천하시고 나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있을 때 잘해. 비슷합니다. 내가 소천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그때 잘할 걸 쓸데없는 후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잘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가더라도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고통 속에, 쓸데없는 고통 속에, 제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뵙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 내가 주는 복을 좀 받아라. 그런데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슬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더 크게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복을 받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10계명이 나와요.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앞부분에는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은 쉐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걸 왜 쉐마 말씀이라고 보통 부르냐 하면은 이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앞에 가르쳐 주신 10계명이고 이 말씀과 함께 가르쳐 주신 쉐마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10계명과 쉐마가 다른 계명입니까? 같은 계명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웃을 해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쉐마는 하나님 사랑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신명기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가정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는 일반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잘 알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궁극적인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이런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번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나라가 부강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의로 아무 계명이나 내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하려고 이런 계명을 주신 겁니까? 계명을 주고 나서 이거 좀 지켜라.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든지 주고 싶어서 이 축복을 받는 길이 이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십니까? 왜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서 무슨 사랑하라 말라 하겠어요? 내버려 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면은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해치면은 서로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해지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그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고 이웃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 혹은 근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온통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삽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생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시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될까요? 다른 것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도 없고 다른 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해도 끼치지 못하는데 다른 것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고 뭐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쉐마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은 저절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며 살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내 뜻을 이루려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명예나 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따릅니다. 제가 그냥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계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따르는 겁니다. 뭐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일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게 뭔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다른 계산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욕심에 따라 그것이 자기의 유익인 줄 알고 욕심에 따라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악과를 봤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선악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밖에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먹는 게 나에게 유익할까? 먹지 않는 게 나에게 유익할까?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 속된 말로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먹는 게 유익할 것 같이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비참한 인생, 죽음의 인생, 파멸의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1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1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계속 십계명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큰 덕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을 만한 상급을 약속하시고 혹은 징계도 하시며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도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깨닫고 더욱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 불일듯 일으켜 주님 뜻대로 살며 구원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내려주시는 수많은 돌보심과 역사를 주님 기억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오니 아무 것에도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축복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좋은 열매가 풍성한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바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와 권세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 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는 수령일 일주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재직회도 지금 재직회를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미 교육자 소식입니다. 조하영 청년과 우정독 집사님 성경 이천독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가운데 있는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사진이 있는데 비대면이어서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영상으로나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 직전에 성탄절 쌀 나눔 행사가 있었는데 회기동 주민센터에서 쌀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공해드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사진이 이번 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소서. 셋, 하나님의 계명이 축복의 길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지키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도 행복하며 세상에도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올바른 삶,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아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또한 생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